기도의 마무리 부분이죠, 거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부분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는 게 악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뒤에가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 담고 있어서 따로 구별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험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지금 그런 표현이 있죠. 시험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막으면 악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시험과 악에 빠지는 것, 분명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요. 그래서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정당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사탄의 시험이 있더라도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여기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에 밑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에 악에서 구하소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한 자에게서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성형인데 남성형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중성인데 남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말은, 악은 중성인데 사탄 남성형, 그래서 사탄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서도, 악한 자에게서도, 사탄에게서도,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말은 사탄에게서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다 우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입니다. 개별적으로 나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 같이 주의 형제된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럼 가족 전체가 다 시험에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공동체성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계속, 우리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시험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요. 시험에 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다, 시험에 들다. 이 든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into, 시험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몰입되지 않게, 시험에 휩싸이지 않게, 시험에 사로잡히지 않게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것처럼 시험은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예요. 빠지게 돼요. 사랑에 빠지듯이 시험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그 시험을 무죄를 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두 번이나 강조, 부정하고 부정,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센 기도입니다.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말은, 맛이 없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기도인 거죠. 시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냥 시험이잖아요. 시험인데 영어에서는 딱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 연단이라고, 영어로 다 T로, 공교롭게도 T로 돼 있어요. T는 다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로 다 돼 있습니다.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영어는 정확하게 세 개로 번역합니다. 잘 모르시는 게 뭐라고요? 트라이얼은 시련, 연단,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첫 번째 테스트는 어떤 사물의 성질을 조사하는 것, 또는 어떤 사물의 강도를 검사하는 것, 이게 테스트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생각이나 의지, 신앙과 열심, 우리의 믿음의 그 진실성을, 그 충성성을,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시험이죠.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험 세 가지 중에서 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험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시니까, 테스트는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믿음이 왜곡되어 있고 믿음이 병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상처받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배우자 간에 문제가 있으면 마치 그 욱하는 성질을 신앙으로 막 표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막 나오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한가, 자꾸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면, 교회에 갑자기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라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은 바로 그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충성을 확인하시려. 아시지만 엄마 아빠 사랑하는지 알죠. 알지만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볼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엄마야, 아빠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갈등하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뭔데요? 몰라서입니까? 아니죠.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아까 시련, 연단이라고 하는, 영어로 트라이얼. 이 단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받게 되는 믿음의 시련, 연단. 목적이 하나 분명한 겁니다. 목적이 유혹도 목적이 분명하지만, 사탄의 시험도 분명하지만, 이 시험도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좋아집니까? 시련을 당하면 없던 신앙도 열심히 돼요. 아이가 칠수를 한다. 한번 해보세요. 칠수하는 엄마 아빠가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한번 뒤져볼까요? 칠수를 한다. 11수를 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지가 알아서 자기 행복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방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병들면 부모는 어떻게 되죠? 아주 거룩해집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딱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생겼습니다. 검사해 봐야 합니다. 해가지고 2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면 그 2주간 동안 어떻게 살죠? 거룩하게 삽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다니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죠.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전인격적인 그런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아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도 또 아브라함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시험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언제 전도가 제일 잘 돼요? 언제 전도가 제일 잘 돼요? 취직 못 해가지고 그럴 때 전도가 잘 되나요? 반대입니다. 항상 잘 나갈 때 전도하시는 게 전도가 사실은 잘 돼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로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잘 나갈 때 전도해가지고 믿음이 부여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시험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남을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 이게 미혹이잖아요. 유혹이고 미혹인데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 미혹도.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연단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상급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하면 아무것도 무슨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암이 생긴다거나 그런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티가 안 나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막 요동치지 않거든요. 삶이 막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리시키면 물속 그 육중한 코끼리에게서 새끼를 어미로부터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손쉬운 사냥감이 되는 거죠. 사자가 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때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근데 분리하는 것은 뭘로 분리시킵니까? 죄가 분리시키는 거죠. 죄가, 생각이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흔들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시험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 그런데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될까요? 첫 번째 시험, 테스트하는 시험, 믿음의 여정 연단하는 시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욥에게만 허락해 주신 은총이었죠.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이었죠. 은총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시험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본을 따르라고. 그런 시험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이 제일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거기 마태복음 4장 1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기에서 이 시험은 바로 미혹하는 시험입니다. 유혹하는, 하나님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라니까, 연단의 시험이 아닙니다.
사탄이 시험하려고. 그런데 앞에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돼 있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2층에 계신 식구들, 아무도 하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더 우리보다 더, 우리는 1층에 있고 다 2층에 계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우니까 나는 시험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누구나 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시험과 관련하여서 아주 독특한 말을,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다.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말이 왜 그렇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안 시험하신다.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받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닌데,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는 자기가 당신이 시험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사탄이 시험하겠다고 하니까 사탄한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배후에 계시는 시험의 주체이신데, 시험권자이신데 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 그 미혹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테스트하고 연단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죄 짓게 하는 그런 시험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시험, 마지막 시험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시험할 수 없다는 것.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여서 강한 군사로 만드시고 참된 믿음인지 모래 위에 지은 자기 열심인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시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신명기서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열심을 시험해 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를 시험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선합니다. 심지어 사탄의 악한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더 주권자시다.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을 시험하셨는데,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앞쪽에 보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시험하셨다. 그런데 빌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신단다. 200만 명의 사람을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셨단다. 그들이 씨를 뿌렸느냐? 그들이 길쌈을 했느냐?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느냐? 비와 같이 부어주시지 않냐?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죠. 시험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받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유혹받을 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점점 죄의 늪에 빠져서 결국 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들어서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심지어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의 원뜻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아멘.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마귀에게, 아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광야로 가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런 시험을 할 때 신명기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는데,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양대 산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횡목, 종목, 십자가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누구까지 시험하려고 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려 든다니. 정말 이건 완악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죠. 네가 또 뛰어내리면 천사를 동원하여서 네 발에 땅에 안 부닥치게 해줄 거다.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나요? 왜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기도 외에는 사탄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비몽사몽간에. 시험이 지금 난 문턱까지 와가지고 내 목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안연하게,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해라. 깨워서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사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워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이색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를 시험하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나친 욕심과 교만, 게으름 때문에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미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말에 미혹되어서 꼴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나라, 영생할 수 있는 나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왜 두셨는데? 왜요? 분별하라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악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를 먹으면 선에 빠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걸 덜컥 먹고 어떻게 됐나요? 악에 빠졌어요. 악에 빠졌잖아요. 마지막 때 사탄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시간이 지금 사탄에게는 점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지금 어때요? 안절부절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기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라도 다 함께 무적행, 그것도 밑을 알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될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댄다는 거죠. 혹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험거리가 될 여지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즉시 무릎 꿇으면 시험거리를 두지 않는 겁니다. 두지 않는 겁니다. 요셉, 그 30살, 그 젊은 날, 그 아름다운 날, 정말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손꼽히는 압살롬, 그리고 요셉, 정말 남자 중에 남자고, 그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미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요셉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시험에 빠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만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끼리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철칙, 원칙입니다. 원칙. 저는 제 방에 항상 누구든지 들어오면 집사람이 있어도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다 교인들이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게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시험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혹시라도 시험에 빠졌다면 주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시험 받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신다. 자,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아서 연단 고난에 빠졌는데, 고난에 빠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기도가 뭐냐? 선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모든 기도보다 우리 주님의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게 뭐냐?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자 붙여요. 라자. 방송실 2부 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으신다는 것을, 시험 당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복입니다. 시험 받는 것은. 왜? 소수의 사람만 시험하시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욥을 보시는 거죠. 욥은 의인입니다.
여보는 의입니다. 당대 의로운 자라. 말씀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아까 앞쪽에서 그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더 앞쪽으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왜? 아멘. 믿음의 시련, 여기에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인내를 만들어낸다. 더 좋은 말씀, 더 귀한 말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험에 빠졌는 우리 베드로, 우리 형님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아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나? 왜 이렇게 나를 흔드시나? 예. 잠에 빠지지 않도록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한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니까 확실하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게 되니까 시험 받을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주께서 도우셔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악과 싸워서 승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벌써 6주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한 번 더 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지난 이 설교들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6주 동안 우리 교회 사이트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꺼내셔서 주로 2부 설교가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2부 때 설교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테스트해 볼 겸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스스로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